어, 반갑습니다. 우리 뚝섬교회 성도님들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저는 원래 이제 다른 지방에 있다가 이제 강남제일교회 저희 교회가 합병하면서 한수지방으로 오게 돼서 아마 처음으로 우리 뚝섬교회 목사님하고 또 교회는 자주 왔었지만 성도님들과 시간을 갖는 것은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시취 과목 중에서 구약 괴론, 짧은 시간에 이걸 다 한다는 건 참 어려워서, 원래 괴론이라는 말은 그냥 이렇게 껍데기만 한번 벗겨보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도 이제 더 얇게 보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같이 말씀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서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사물놀이 찬양을 처음 봤어요, 목사님. 너무 잘하시는데 앞으로 잘하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이분들이 한복 입고 오셔서 저를 환영하는 줄 알았어요. 착각도 자유인 것 같아요. 착각도 자유인데 어쨌든 아름답게 찬양을 해주셔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 개론, 대체적으로 이제 중요한 내용, 또 저자, 역사적인 상황, 목적 등을 괴갈적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이제 개론이라고 그래요. 그 전에 이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이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쉬운 부분이지만은 한번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성경의 기초적인 이해를 함께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죠. 또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성경 안에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 거 아시죠? 구약과 신약, 그렇죠? 구약과 신약. 그래서 이 구약은 성경은 언약인데, 구약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속한 것들을 기록한 책이 구약이다 그러고요. 신약은 예수님 이후에 기록된 약속을 새 언약이다, 약속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구약과 신약 크게는 이제 둘로 나눕니다만, 그 안에 구약은 39권이 이렇게 또 모아져서 한 권의 책이 된 거고요. 신약은 27권. 그래서 토탈 몇 권이죠? 66권. 이 기초적인 걸 왜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복습한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이 기록된 것은 1500년, 주전 1500년 경서부터 주후 100년까지 1600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신구약 성경이 기록이 됐습니다. 어떤 책을 하나 쓰면은 사람들이 삽시간에 써냅니다만, 성경은 그런 게 아니고 1600년에 걸쳐서 적어도 36명 정도의 저자들을 동원해서 성경을 하나님께서 쓰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36명, 구약에는 이제 28명, 신약은 8분이 쓰셨는데 36명의 총 저자가 기록이 됐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써져 있고요.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구약 성경이 이제 정리가 돼서 우리 앞에 이제 이렇게 성경으로 주어지게 됐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경을 하신 목적이 뭘까? 많은 것들을 정리할 수가 있는데 저는 딱 3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 첫 번째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이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답이 성경에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불교 청년회장이었던 사람이, 전국 청년회장이었던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세상에서 퇴출할까? 그래서 한국의 불교의 국가로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려면은 기독교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가서 자기 돈 가지고 성경을 한 권 샀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한 번 딱 읽고 나니까 다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한 번 딱 읽고 나니까 아무것도 모르겠더래. 그래서 좀 더 알기 위해서 또 한 번 읽기 시작했어요. 2번 읽고 나니까 그래도 모르겠더라는 거야. 3번 딱 읽으면서 하나님이라는 신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 사람이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고서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이 기록한 목적이 바로 그거거든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데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누구를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면 오늘부터 성경을 3번 정도만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확실하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2번째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믿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 그랬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그랬어요?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이 성경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거꾸로 정리해 보면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긴다?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누구에 대한 믿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읽는 게 큰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를 묵상하며 산다는 것은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서 성경을 여러분이 읽거나 듣거나 하면은 그걸 통해서 예수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믿음이 생겨지도록 하셨다는 것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3번째 목적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성경 볼 필요가 없죠. 일부에서는 이렇게 하시는데 아니에요. 읽으셔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도록 하는 것이 성경 안에 있거든. 예수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사람이 확 바뀌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는 처음부터 예수 믿고 확 바뀌셨나 봐. 제가 볼 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구원의 기쁨은 있는데 성질머리는 그냥 있더라고. 분노 같은 것도 아직 남아있고.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온전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하는 것도 좀 바뀌고 생각하는 것도 좀 바뀌고 행동하는 것도 바뀌고 성질 부리는 것도 좀 바뀌도록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만이라도 꼬박꼬박 잘 읽으면서 나간다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안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모든 걸 다 해버려요. 화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생각이 옳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거든. 딴 사람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틀린데 저 사람의 생각은 틀리고 내 생각만 옳다, 이래가지고 화를 내지 않습니까? 그죠? 안 내보셨나 봐. 내 생각이 옳은데 저 사람이 왜 안 들어줄까 해서 화를 팍 낸다고. 근데 성경을 읽는 순간에, 말씀의 은혜를 받는 순간부터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이에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참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그 받은 이유가 뭐냐면 이분들이 어제 생활과 오늘 생활이 다르거든. 확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면 어제는 분노를 가지고 산 사람이 확 바뀌어가지고 분노가 싹 사라졌거든. 또 어제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이 정말 사람 같지 않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더니 확 바뀌었거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 사람들처럼 살자, 이게 칭찬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2022년 살고 있지만은 이 시대에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그렇다면은 구약은 무슨 성경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구약을 구조를 보겠습니다. 구조를 보면은 이렇게 나눠집니다. 5 종류로 쭉 나눠지는데 맨 위에 거 보면은 뭐가 돼 있죠? 율법서, 모세오경, 그 다음에 가운데 시가서, 그 다음에 대예언서, 이렇게 됩니다. 특징이 뭐냐면 전부 다 5권씩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죠? 모세오경도 5권, 시가서도 5권, 대선지서도 5권.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역사서가 있죠. 여러분, 역사서 몇 권입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쉬어야 되잖아. 그죠? 성경 앞에 가서 일일이 다 쉬어야만이 답이 나오죠. 근데 쉴 필요 없어요. 소선지서는 몇 권이에요? 어떻게 쉬지 않고 잘하시네. 저도 며칠 전까지 쉬었어. 이렇게. 소선지서, 대선지서 빼고 그 다음부터 세 나가가지고 어디까지요? 말라기까지 셌다고. 근데 이렇게 딱 정리를 해보니까 역사서 12권, 소선지서 12권 이렇게 나눠지더라는 거죠. 연결이 되죠. 율법서 다음에 나오는 게 역사서고요. 중간에 낀 게 시가서고, 예언서 중에서 대예언서가 앞에 나오고 소선지서가 뒤에 나오는데 연결이 되잖아요. 5개, 12개, 5개, 12개. 이젠 잊어버리지 않겠죠? 근데 뭐 이거 몰라도 천국은 가실 수 있는데 그래도 직분자들은 누가 물어보면 이건 대답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집사님, 소선지서가 몇 권이에요? 어디서부터 어디에요? 그러면 그거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쉬운 거니까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시기 바라고요. 자, 세부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율법서,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죠. 5권. 여기에 내용들은 이제 모세가 기록했다. 그래서 이제 모세오경이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이제 천지창조 이런 내용들이 쭉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시해 주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듬어지도록 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시고 이제 조금 더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서는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인데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거죠. 이스라엘 역사.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가나안 땅까지는 모세오경 속에 이제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까지는 모세오경으로 정리가 되고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역사를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부터 어디까지 기록이 되냐면은 마지막 누구까지입니까? 예, 그렇게 기록이 돼서 쓰여진 책이 바로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참 많이 있죠.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땅 정복하고 분배한 내용. 그 다음에는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각 지파들이 자기네들끼리 열심히 살아가는데 옆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침공을 하면은 그때마다 그 전쟁에 나갈 사람을 뽑아서 세워가지고 전쟁에 나가는데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사하다 그러죠. 전쟁이 끝나면 사사의 임무는 다 끝나고 이렇게 이제 시간을 갖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일이 생기면 전쟁에 나갈 사람을 선택해서 사사를 세우기보다는 아예 항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왕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왕을 요청을 하죠.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왕이신데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신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왕을 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왕을 세우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이후에 이제 다윗 솔로몬 가다가 솔로몬 이후부터 나라가 이제 둘로 나눠지죠. 이따가 한 번 더 볼 거예요. 둘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두 나라가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좋은데 그러지 않으니까 이 두 나라를 포로로 잡혀가도록 만들죠.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이제 포로 생활을 오랜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드디어 다시금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죠.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역사서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죠? 시가서, 욥기서부터 아가서까지 5권인데 그 다음에 이제 선지서,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17권, 이 중에서 대선지서가 5권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구조로 돼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구약을 한 번 더 이렇게 한꺼풀 더 보면은 시대적으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시대 구분. 구약 시대 구분을 보면은 처음에 이제 창조 시대라고 이제 보통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얘기합니다. 창조 시대. 이 창조 시대에는 4가지 사건이 나와요.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인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이 뭐가 벌어지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는 타락이 되죠. 타락하게 돼요. 타락하자 세상이 막 죄가 가득 찬 거예요. 가득 찬 정도가 아니에요. 폭발할 정도로 세상이 죄가 꽉 찼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사람 만든 걸 후회했다. 이렇게 후회하셨다. 뭘 보고 후회하셨어요? 인간들이 타락한 모습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홍수 심판을 하죠. 그때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몰살을 하고 누구네 가족만 남냐면 노아네 가족들만 남습니다. 노아 부부하고 아들 셋 있는데 셋과 며느리 이렇게 해서
8명만 그 홍수에서 구원을 받고 이 노아 가족을 통해서 세상이 이제 다시 한번 인구가 팽창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얘기가 있어. 홍수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셨어요. 이 말씀은 다음에는 물보다 뭘 쓰시겠다는 얘기예요? 불이에요, 불. 그죠? 우리가 뭐 그렇게 얘기하죠. 물불 가리지 않는다. 화날 때. 물은 한번 하셨으니까 이제 불 남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4가지 사건, 이어서 족장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족장시대. 이 족장시대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족속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근데 그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을 그 지역에서 선택하셔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도록 하셨어요. 이주하도록. 원래 살던 곳은 우상이 너무 많은 곳이거든요. 우상이 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불러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약속한 땅으로 보내시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이 족장 시대에 막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에 100세 된 아들, 100세 때 이제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아들이 이삭이고요. 이삭 이후에 야곱으로 이어지고 야곱 이후에 요셉으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2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4가지 사건이 있고 4 인물이 있다. 정리가 되셨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애굽 시대로 넘어가는데, 이 애굽 시대는 요셉이 먼저 팔려가죠. 요셉이 이제 먼저 팔려가가지고 거기서 총리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총리가 될 때 흉년이 오죠. 흉년이 막 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흉년이 오니까 요셉이 자기 이제 가족들을, 야곱과 그 모든 가족들을 애굽으로 불러들입니다. 그게 인구가 한 70명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70명 정도가. 그래서 애굽에서 이분들이 430년 정도를 애굽 생활을 합니다. 근데 애굽 생활을 하면서 편하게 한 게 아니고 노예로 사는 거예요. 결국은 노예로.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성을 짓기 위해서 벽돌을 굽는 일을 아주 호되게 고통스럽게 하면서 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살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부르시는 과정 속에서 바로가 쉽게 내주질 않으니까 이 바로의 마음을 꺾기 위해서 쓰셨던 방법이 10가지 재앙입니다. 이 재앙을 내려서 바로 왕으로 하여금 마음을 돌이키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바로가 그 10가지 재앙을 9가지까지는 견뎌냈어요. 근데 마지막 하나는 결정적으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이 뭐냐면, 모든 집안에 있는 장자들, 그게 짐승이든 사람이든 할 것 없이 장자는 다 하나님께서 다 죽이겠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애굽에서 벌어지게 되죠. 그때서 이제 바로가 완전히 이제 승복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가서 이제 애굽에서 떠나도록.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하에 홍해를 건너 오게 되는 여기까지가 애굽 생활이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성경 어디냐면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14장까지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아주 재밌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째 갈게요. 4번째는 광야시대입니다. 광야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광야에 와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출애굽기 15장서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민수기하고 출애굽기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40년 광야 생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참 힘든 세상이죠. 살기 힘든 곳. 이 광야 생활은 정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가자 그러면은 짐을 다 싸가지고 하나님이 다음 장소로 가자라고 하면 짊어지고 갔던 그런 생활이 광야 생활이었어요. 그 생활을 40년 동안 한 겁니다. 우리는 이게 이제 건물을 다 짓고 정착돼서 삽니다만은,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 동안 텐트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생활하면서 뭐 하나님이 밤에 가자 그러면 밤에라도 싸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 낮에는 뭘 이용하셨죠?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걸어가는 과정에 낮에는 너무나 더우니까 시원하도록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셨고, 밤에는 그 사막이 춥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만 이렇게 따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임했던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낮과 같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위에서 시원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있고, 또 밤에는 혹시 추울까 봐 따뜻한 기온으로 우리를 지금도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시내산에 와서 십계명도 받고 성막도 짓고 또 그런 일들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가데스 바네아로 인도하시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정탐꾼 12명을 뽑아가지고, 자, 우리가 이제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을 한번 가서 정탐하고 돌아와라.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았죠.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보내가지고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이 보고가 상당히 큰 문제가 된 거예요. 큰 문제. 돌아와서는 두 부류로 딱 나눠졌어요. 10대 2. 10대 2면은 어떤 쪽을 손들어줘야 됩니까? 10여? 10여 2여. 세상적으로는 10인데 하나님의 방법은 10대 2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에 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손을 들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한 명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이쪽에 많더라도 거기에 동의를 해주고 따라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투표를 했는데 10대 2예요. 10대 2. 10명은 갔다 와가지고 가나안에 대해서 뭐라고 보고하냐면, 우린 거기 들어가면 밥이 되고 메뚜기가 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가지 맙시다. 가지 맙시다. 근데 두 사람은 갔다 오더니 아닙니다. 갔더니 여기는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게 쫙 갈라진 거예요. 이 두 종류의 사람 속에 10명의 사람들은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세상에 있는 것들만 보고 온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 사람들의 마음속엔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런데 두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 가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행복한 땅입니다. 갑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정탐꾼 12명이 가서 정탐한 기간이 40일이었는데
이 40일이라는 기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산출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한 것에 대해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몇 년을? 40일을 계산해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신앙적으로 정리해보면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불신하면서 살게 되면, 다수에 의해서 불신 쪽에서 모든 걸 하게 되면 잘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40일 만에 해결될 게 얼마 동안 간다고요? 40년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만약에 10명의 사람이 아니면 12명의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로 우리 거기 가면 참 행복합니다 하고 복을 했다면 얼마 만에 들어갑니까?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과 믿음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도 그래요. 하나님을 믿고 살 거냐, 하나님을 불신하며 살 거냐, 40일 만에 들어갈 거냐, 이걸 1년 곱하기 1 해서 40년 만에 들어갈 거냐, 그건 믿음의 차이인 거예요. 이제 우리 직분을 맡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어떤 걸 결정할 때 수가 많은 쪽보다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라는 데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한 분이 얘기를 하면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래,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에는 이게 맞는 것 같아 하면서 거기에 동조하고 거기에 따라가야만이 40년이 아니고 40일 만에 해결하는 능력을,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이제 충고 목사님하고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분들이 사업을 참 잘하다가 예수 믿고 이제 교회로 들어와야 예수 믿겠다. 우리 교인도 그런 분들이 한 분 계시는데, 그러면서 자기 과거 얘기를 해요. 막 돈도 많았고 뭐가 많았고 그럼 지금은 내가 물어봐요. 지금은? 그랬더니 지금은 빛이 얼마고 뭐가 얼마고 그래. 난 처음에 그게 빛인 줄 알았어. 햇빛.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빛이래, 빛. 왜 그렇게 됐어? 그랬더니 아니 기왕에 예수 믿을 거 있을 때 좀 믿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쓰면 안 좋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있을 때 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고 쓰면 얼마나 그게 은혜고 축복이에요. 근데 다 망하고 나중에는 빚까지 짊어지고 와서 하나님 천부의 의지 없어서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왔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라 거기에 손을 들어주는 우리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람이 많은 쪽에서 감정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반드시 그 일이 길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단숨에 해결되거든요. 이게 엄청난 차이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손을 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정복, 그렇죠? 가나안 땅 정복. 가나안 땅 정복은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정복을 하기 시작하죠. 하나하나에서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땅을 12지파에게 싹 나눠주죠. 그리고 하나의 지파만 남겨뒀어요. 레위 지파만. 레위 지파는 땅을 주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제사하도록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만 그냥 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게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전쟁이 옆에서 전쟁을 걸어오면은 그때마다 리더를 하나 세워가지고 그분들을 보내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도록 한 것이 사사들이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처음에 첫 사사가 누구냐면 운니엘이라는 사람이 첫 사사가 되고,
마지막 사사를 가리켜서 사무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보면은 통일왕국 시대, 이제 왕이 세워졌다고 그랬죠. 사울 왕이 초대 왕이 되고, 두 번째 다윗이 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되죠. 요새 3왕이 있을 때가 통일왕국 시대예요. 아직 이 나라가 분열이 되기 전입니다. 근데 사울왕하고 다윗왕이 큰 차이가 있는데,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뽑은 것을 후회했다고 그랬고요. 다윗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 무슨 문제가 있나요? 자,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사울 왕을 하나님이 세워놓고 후회하셨다 그랬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 무슨 차이냐면요,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심지어 어디까지 순종하냐면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절대적으로 자기 손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는, 거기까지 순종을 했어요. 원수 아니에요, 원수. 빨리 해쳐버리면 자기가 이렇게 순탄하게 갈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절대 죽이지 않겠다. 거기까지 순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너를 목사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 엄청나게 충격적인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40년 이상 그냥 다른 데 안 가고 교회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뭘 했는데, 내가 너무 목사 세운 거 후회해. 이거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예요. 내가 너를 이 교회 장로 세운 거를 후회해. 이거 얼마나 큰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내가 너를 이 교회 안수 집사로, 권사로, 집사로 세운 것을 내가 후회해.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되는 메시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집사로 세우고 권사로 세운 게 정말 기뻐. 내 마음에 정말 딱 맞았어. 이 합했다는 말이 그게 내 마음에 딱 들었어, 그 얘기거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직분을 그냥 바꾸서 그냥 끝나면 안 돼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으셔야 돼요. 뭘 하든지 간에 크든 작든 그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가는 게 축복이지,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듣는 일들을 해놓고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 전에 우리 친구 목사가 목사 안수 받는데, 지금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신학교 구약학 교수였던 엄원식 교수님이 계셔요. 이분이 오셔서 축사를 하는데, 축사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오늘 안복의 전도사가 목사 된 것을 참 축하합니다. 앞으로 좋은 목사가 되고 훌륭하게 사역을 이루십시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첫 마디가 뭐냐면, 안 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고 있어요. 저한테 축사하신 얘기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 목사 세우는 걸 후회해. 이 얘기를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그동안에 제자로서 가르쳤고 했던 후배이면서 제자인 사람이 목사가 되는데, 기왕이면 네가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꼭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재직에 대한 일꾼들에 대한 훈련입니다마는, 정말 하나님께 후회하심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해가지고 내 마음에 탁
맞았어. 이렇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이제 조금밖에 안 남았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열 왕국 시대로 갈게요. 분열 왕국 시대. 이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이제 둘로 쫙 나눠져요. 도표에 보면 위아래로 나눠졌죠. 예. 여기 앞에 보세요. 거기 보면은 위에는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북이스라엘. 우리나라는 북쪽이 누가 있죠? 북한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은 북쪽에 이스라엘이 있었고 밑에는 유다가 있어요. 남유다. 그러니까 우리 남쪽에 있으니까 뭐예요? 우리 유다. 어렵게 공부하지 말고. 자, 우리는 유다 쪽에 있는 거고. 근데 여러분 도표를 잘 보면은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죠? 짧은 데가 어디예요?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유다보다 짧게 존재하다가 포로로 잡혀가요. 그 포로를 잡아간 나라가 누구냐면 아수르예요. 아수르에서 포로로 돼갑니다. 일찌감치 이스라엘은 패망하게 돼요. 패망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땅,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이 얼마나 악독했냐면 하여튼 우상을 성전 안에다 만드는 거는 뭐 물론이거니와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 드리는 걸 싫어가지고 따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우상을 가득 채웠던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우상을 만드는 걸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여러분 우상이 많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따라오는 죄악들이 있어요. 이따가 또 말씀드릴 테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잡혀가요. 자, 이스라엘은 누구에 의해서 간다고요? 아수르. 그 다음에 남유다는 바벨론 많이 들으셨죠? 근데 우리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누구한테 잡혀갔는지, 이 잡혀가면서 누구한테 잡혀가고 있는지 모르면 안 되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잡혀갔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습니다. 죄악은 뭐냐면 동일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왕들이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많이 만들도록 섬기도록 했던 것이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으로 오게 됩니다. 성경은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거기에 이제 분열 왕국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오고요. 어떤 선지자들이 어떻게 활동했는지 이런 얘기들이 이제 시간이 있으면 이건 이제 구체적으로 공부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로 갈까요? 9번째, 죄송합니다. 9번째, 포로 시대가 나오죠. 포로 시대. 여러분, 포로 시대는 이제 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포로 되어져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저 시대에 다니엘이 거기서 이제 주로 활동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 다음 뭐가 나오죠? 예. 근데 여러분 이 도표에서 잘 보세요. 이제 포로 귀환 시대가 오는데 도표에서 잘 보면은 분열이 됐던 두 나라가 하나로 뭉쳐지는 일을 하게 한 게 뭐였어요? 양쪽 나라가 어디로 간 거예요? 아수르하고 바벨론에서 포로 잡혀간 이걸로 인해서 하나가 돼요. 전 이걸 보면서 이걸 만들면서 깜짝 놀랐어요. 분열이 되면 그래 하나님 분열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데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심판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가 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죠.
어떻게 이스라엘 내가 선택한 아브라함을 통해 선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끝까지 너희들이 분열이 있겠느냐. 그래서 심판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묶어놓고 나중에 돌아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또 나눠졌나요? 하나가 돼서 돌아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통일 왕국 시대로 계속 가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분열 왕국 시대 거쳐서 포로로 갔다가 하나가 되는 게 좋습니까? 분열 안 가는 게 좋은 거예요. 분열되면 반드시 거기 하나님이 심판하셔. 목적이 뭐예요? 지은 죄도 있지만 크리스찬들이 나눠지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거 하나 돼야 된다. 하나 돼야 된다. 하나 되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심판해서 나중에는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의 강제적으로 하시는 하나 되게 만드시는 일이 포로였던 거예요. 심판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정도 여러분 분열이 되면 이 분열이 나중에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은 참 힘든데 그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에 들어가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침묵의 시대가 오고 그 다음 하나 더 넘어가면 예수님의 시대가 이제 도래하게 되고 초대교회 시대로 연결이 됩니다. 여기에는 없습니다만은 도표에만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갈게요. 다섯 번째, 구약 시대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거기 6나라만 이렇게 제가 나열을 해놨습니다. 이 6나라들은 이스라엘을 지배했거나 압제했거나 포로 잡아간 나라들의 대표적인 나라들이에요. 이런 나라들만 이스라엘을 괴롭힌 게 아니고 모압도 있고 암몬도 있고 블레셋도 있고 쫙 있는데 이런 나라들은 옆에서 한 번씩 잽을 이렇게 두들겨 본 나라들이고 애굽이라든가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이런 나라들은 실질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억압하고 자기네 나라로 붙잡아가고 했던 그런 나라들이에요. 애굽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동안 거기서 종살이하게 만든 나라 아닙니까? 그 다음에 아수르는 어떤 나라가 포로됐죠? 조금 전에 얘기했죠. 어제 얘기 안 했어요.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바벨론은 남유다. 그렇죠. 메데와 파사. 이 또한 이제 이스라엘 그 바벨론을 이제 메데와 파사에서 바벨론을 침공하고 난 다음에 그 메데 파사에게 자연스럽게 저기가 돼요. 자연스럽게 속국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하나 먹어버리니까 그 안에 들어온 것도 같이 뭐가 돼요? 종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헬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가 이제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멸망시키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6나라는 그냥 옆에서 잼 날린 나라가 아니고 이스라엘을 완벽하게 두들겨 부시거나 아니면 자기네 나라를 끌고 가든가 이렇게 했던 나라들이에요. 나중에 여러분이 상세하게 좀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갈게요. 쭉 넘기세요, 그냥. 자, 6번째 구약의 핵심 주제의 말씀. 첫 번째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게 큰 소원이에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돼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가지신 구약 시대의 가장 큰 소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 다음 뭐라고 그러세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재밌는 얘기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사울왕이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 2가지 전리품을 가지고 와요. 아말렉 장수였던 아각이라는 사람을 한 사람 포로 잡아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정말 살찌고 좋은 송아지 이런 것들을, 소들을 가지고 와요. 근데 나중에 사무엘이 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사울에게 사무엘이 와서 그 사람들이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의 결과를 보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반드시 숨 쉬는 거는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죽여라 그랬어요. 그게 어른이든 어린아이든 짐승이든 상관이 없다. 다 죽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뒤끝이 있어요. 뭔 얘기냐면요, 왜 아말렉을 그렇게 진멸하라고 하셨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그 아말렉 땅을 좀 지나가려고 해서, 그래서 심지어 뭐라 그래요? 우리가 너희들 옆에 아무것도 안 보고 앞만 보고 갈 테니까 지나만 가게 해다오 그랬더니 허락을 안 했거든. 그 전쟁을 거기서 한참 하고서는 이게 하나님께서 마음이 두고 계셨던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뭐 하시자 그러면 그냥 하셔야 돼. 아멘? 거기서 만약에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틀면 하나님 뒤끝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그렇게 하실 줄 몰라요. 자, 그래서 아말렉을 이제 다 진멸하고 그렇게 전리품 가져왔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전리품 가져왔으니까. 근데 사무엘이 첫 번째 한 얘기가 짐승의 소리는 뭐냐? 그러니까 사울이 이거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요. 좋은 것만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그리고 저건 뭐냐? 장수인데 내가 이겼다고 하는 포모를 한번 가져온 것 같아. 그때 사무엘이 한 얘기가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 너를 왕세운 걸 후회한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변명할 때 쓴 얘기가 있어요.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걸 가져왔나이다. 누구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목사님이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 아니야. 곤란해요, 여러분. 남편의 하나님이고 아내의 하나님이고 내 하나님이 아니야.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질 않았어. 여러분, 옆집 아버지 얘기를 내가 왜 들어? 그죠? 옆집 아버지 얘기 들어야 됩니까? 안 듣는다. 물론 큰 거는 들어야 되겠지만 소소한 것까지 안 듣는다. 당신의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셔도 나는 듣지 않겠다. 이런 작정이 그 안에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불신이에요, 여러분. 불신. 불신은 굉장히 무서운 죄예요. 여러분, 불신이라는 것을 7가지 중에서 6가지는 잘했는데 하나 남았어요. 이 사람은 순종한 겁니까? 불신한 겁니까? 잘하시네. 우리 교인들은 주저하던데. 왜냐면 6대1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순종의 원리는 마지막 것까지 순종할 때 순종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거기에 하나라도 남았으면은 그건 불순종이에요. 미완성이에요, 미완성. 미완성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셔요. 예수 믿는데도 믿는 둥 마는 둥 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한다. 뭐라 그랬어요? 불순종이라고. 미완성이다. 그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한번 외쳐보십시다. 넘어갈게요. 두 번째로 갈게요. 그냥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패턴을 제가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이렇게 정리가 돼요. 도표를 한번 볼게요. 도표 보면서 그건 나중에 여러분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안에 있는 글이 뭐죠? 저 안에 있는 게 평안. 그죠? 평안.
이렇게 평안해지고 참 사람들이 안정되고 이러면은 서서히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해.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어디를 기웃거리기 시작합니까? 세상을 기웃거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타락하는 거예요. 이 타락의 극치는 어디예요? 타락의 극치는 죄가 우리 머리 끝까지 차 있는 상황.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리질 않아. 그 다음에 타락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심판하셔. 심판. 이 심판은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심판을 겪으면서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그때서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해. 회개. 그 다음에 이제 회개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하셔.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 다시 평안을 누리게 되고,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 구약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도 적용이 돼요. 좀 잘 되고 있으면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과 처음 이렇게 거리를 두기 시작하고, 거리를 두다 보면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한 방 쳐주시고,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요. 끊임없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락했을 때 가장 크게 지은 죄가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고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한 짝퉁이에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대신한 뭐라고요? 짝퉁을 믿고 있는 거야. 짝퉁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도 만들지 말라. 그게 뭐냐면 다른 것의 짝퉁을, 나를 상징하는 짝퉁 같은 거 만들지 말라, 이게. 근데 처음 만든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아론이에요, 아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합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론한테 아론이 뭐라고 그럽니까? 금을 다 가져와라. 그렇게 녹여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대신한 짝퉁, 우상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랐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지금의 우상은 뭐냐? 지금의 우상은 탐심이라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나중에 읽어보실게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큰 죄는 음행이라고 그랬습니다. 음행이라는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가리켜서 음행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행위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없다. 세 번째는 거짓입니다.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속이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속이는 것을 싫어하신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 거짓말의 출처는 마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얘기를 듣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신다 라는 얘기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거짓말은 출처가 어디라고요? 마귀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 오늘 거짓말 했으면 그 출처, 마귀에게 내가 그 출처를 받아서 얘기했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출처를 그가 가지고 얘기하셔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불의는 뭐냐면, 불의는 한결같지 않은 추를 말합니다. 한결같지 않은 추, 흔들리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죄악을 진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심판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회개를 촉구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금식하거나 옷을 찢거나 굵은 베옷을 걸치거나 또 제위에 눕거나 목을 놓아 울거나 통곡하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통회하며 자복하는 회개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좀 무섭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찮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려고 한다면 죄에 대해서 좀 두렵게 생각하셔야 된다.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회개한 사람들을 반드시 회복시키셔서 성전을 만드시게 한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바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결혼 참 복잡한 건데 짧은 시간에 여러분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걸 하나하나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음미하면서 후에 이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공부하시면 구약이 참 이렇게 재밌는 거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